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죽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배의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바로 내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사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눈도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직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묻힌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고량을 열어 황금과 유로가양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고 후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탄을 맞이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그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 이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들 생일을 안 찾아주는 자녀를 효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탄생의 기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박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박사는 알타반 박사로 밤에 동방박사와 함께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미래의 바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메시아의 별이 야곱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다들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고 별이 사라지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가자고 다 우리 새벽에 이제 왜냐면 날이 밝으면 별이 안 보이니까 우리 새벽에 일찍이 떠나자고 이렇게 네 사람이 다 약속을 하고 모였는데 세 사람은 다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다 왔는데 이 사박사가 부랴부랴 밤에 뭐 준비할 예물이 없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날이 새서 별이 흐뭇해질 것 같아서 동방박사 세 사람만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먼저 출발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 먼저 출발해서 별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박사는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늦게 뒤쫓아갔어요. 세 박사를 뒤쫓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헤롯궁으로 갔다는 소리고 헤롯궁으로 갔어요. 근데 못 만났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또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냐면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바로 애국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거의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아마 그 은둔의 삶을 살았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박사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좀 늦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다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알타반 박사는 드디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알타반 박사가 후회하고 억울하고 또 아쉽고,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전류의 사람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요즘에 성탄절이면 정말 많이 캐롤송도 진짜 듣기 힘들고 밖에 추계하는 것도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감리교회도 계속 추리를 그때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 감리교회로. 저는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환영해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현수막도 걸고, 엊그제 금요일날은 불이 8개 등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이게 또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와요, 불이. 속상해. 또 다시 다 또 철거해가지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불이 들어오게 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렇게 시에서라든가 그런 데서 공식적인 행사로 트리를 이렇게 행동에도 만들어놨죠. 트리를 행동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교회에서는 축하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의미에서 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합니다. 너무 크리스마스나 조용하면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성탄이 되면 또 공연히 마음이 들떠서 자기 기분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맞이할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성탄을 맞이해서 육신의 쾌락적으로 이용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관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탄과 더불어 이제 대망의 또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성탄을 기쁨으로 잘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은 새해도 잘 맞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역반응을 보는 헤롯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헤롯은 성탄, 왕이 나셨는데, 메시아가 나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알았지만, 사실은 헤롯 왕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리를 동방박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아마 그 동방박사들의 생각을 그랬을 거예요. 왕이 난다고 하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나죠?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왕은. 그래서 헤롯궁으로 가는 거예요. 헤롯궁으로. 그래서 헤롯궁으로 가서 궁전에 가가지고 여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어디 계시뇨? 한번 왕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왕자가 태어나다니.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이제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박사들이 여기 아기 예수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라고 와서 말을 했다면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헤롯 왕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인가?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거 반드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왕위가 위태롭구나. 그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주 살짝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안 하면서.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서 사이 다윗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씩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만히 보면 이 헤롯 왕에게 설명을 어떤 면에서는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왕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혹시 헤롯 왕이 조금은 이렇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른 얘기를 헤롯 왕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까 우리 이금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한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하려고 강렬하기를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제사장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사실 나중에 이제 후반절에 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2살 이하의 낳은 아이들을 모두 죽이잖아요. 2살 이하. 그래서 급히 성령께서 요셉을 통해서 빨리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이제 말씀했으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영적인 면이 더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물론 육신도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말씀을 안 해준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거보다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되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형식적인 제사장, 서기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수를 두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은 그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유대인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야 어디서 탄생했느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습니다. 근데 고자질 그대로 하죠. 헤롯 왕의 그 심령을 모르니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 지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야 이거 지금 헤롯 왕이 이걸 묻는 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우려를 깨달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깨달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거 지역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동네를 가르쳐주면 안 돼요. 왜? 다 애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한 두 살이 아들 다 죽었어요. 그냥 그걸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선지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장소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장소를 가르쳐줬으니까 바로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떨어지기 전에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행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십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메시아를 살리십니다. 형식주의자 지금 안일하게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봉 10억이죠. 월 1억이면 그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까?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편하면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오래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앙리 듀엔의 예수 이름으로 라는 책인데 이 앙리 듀엔은 성직자로서 미국에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노틀담대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교수직을 하면서 정말로 편안하게 성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명문대에서 교수직을 하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내가 주님과서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25년 교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네이브렉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장애자를 이제 돕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장애자를 돕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지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감사하겠죠. 근데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왜 나를 배반했니? 그렇게 힘들었니? 꼭 그렇게 했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오늘
오늘 주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내가 뭐 삶에서는 내가 본이 될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지도자들,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편안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편안한 건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편하려고 여러분을 좀 양육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양육시키려면 제가 정말로 이제 잠을 안 자고 저를 부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6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서게 모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방이 없었어요. 방이. 그죠? 방이 없었어요. 사관이 없었더라.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바다들을 나와 강보에서 구에 누이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무관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누구 하나 방 하나 줄 사람이 없어요. 방 하나 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들 그 6월절 그 지키려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다 자기들이 자립방만 예약하고 호텔, 모텔 여관이 없었어요. 다 예약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구리에서 메시아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또 맞이합니다.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연말이면 다 바빠요. 연말이면 거의 다 바쁘죠. 뭐 동창이니 회식이니 또 나름대로 또 1년 동안 아쉬워 여행 못 가서 여행도 가야지. 사실은 성탄하고도 거리가 멀게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관심해. 성탄은 너희들이 지내고 나는 좀 바빠. 나는 회식 자리에 가야 돼. 나는 동창회에 가야 돼. 나는 연말에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손님이 지금 막 회식으로 막 손님들이 많이 오면 돈 벌어야지. 무관심하잖아 사람들.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이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신앙에 기울여버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리떡 2개 물고기 다신마리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자기들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탄을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참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현관문을 잘 안 열어놔요 사실은. 왜 안 열어놓냐면 꼭 열어놓으면 우리 사모님은 고생해. 누가 이상한 걸 막 대변을 갖다 쌓아놓고 막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아침 나가면 막 기분이 확 나빠. 그래서 현관문을 안 열어놔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안 열어놔요. 내버려. 오늘 아침도 제가 내려가면서 9시에 9시까지 자기했는데 혹시나 또 성도님이 오면 어떨까 그런 마음 들고 또 어떨 때는 열어놓으면 또 이제 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갖고 와요. 그러면 내가 좀 기쁘게 줘야 되는데 저도 그게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꼭 오던 사람이 오거든요. 오던 사람이 꼭 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양기님들 진짜 자꾸 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주고 안 보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좀 기도해주고 좀 정신 바짝 차려 살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또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아주머니들이 또 문을 안 열어놓는다고 어떡하나. 그래서 또 내일부터 또 그래도 문을 열어놔야 돼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래서 성도님들 또 새벽에 또 오고 싶을 때 문 잠겼으면 얼마나 또 섭섭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고 성탄이 되는데 무관심해서는 안 나죠.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만 한다면 하나님의 뭐랄까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내가 물로 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 사람들이 무관심했어요. 설마 왜 말도 안 돼.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산이 뭐 물이 잠기겠냐고. 무관심 다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는데 웃기지 마. 다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어?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다 이렇게 외치지만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래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 부관심하지 마시고 성탄절에 다 나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관심은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제가 아까도 소개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뭐 부모로서 생일을 내가 아들한테 받아먹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몇 년을 100살까지 살면 100번을 100번을 안 찾아주죠. 35세 결혼했으면 65번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줘야지. 안 찾아주겠어요? 아니 또 작년에 자꾸 또 찾아? 못 찾아줘. 안 찾아줘. 그런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왔는데 해마다 성탄절을 또 찾아요? 또 예물 드려야 돼요? 그건 안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모든 걸 정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며 준비한 누가 있죠?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도 앞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병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다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다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구나. 평신도들이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보다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면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서울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로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떤 원사님이 자꾸 신학 간다고 신학하지 마시고 그냥 권사님으로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요즘은 다 평신도 사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대일 양육도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완전히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세 가지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연 계시죠.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뭐가 있겠어요. 별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모든 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면 모든 것이 된다. 네, 모든 게 된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 특별 계십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꿈에 헤로데게 가지 말라고 딴 길로 가라고 해서 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일 수도 있고 또 상징입니다. 이건 상징. 또 변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한의 왕이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보면 유황의 그 향이 기도로서 아름답게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마지막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예물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헤롯 왕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가? 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안일주의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당시 백성들처럼 무관심하게 성탄을 보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만나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저는 마지막 동방박사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서 2020년 여러분 새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